네, 새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새해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 나눌까요? 새해 큰 은혜 받으세요. 네, 여러분 2025년도에 여러분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인생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 속에 새해를 시작하는데 과연 인생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대략 6개월에서 14개월 된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이때쯤에 아이는 깊이를 지각할 수 있는 그런 연령입니다. 깊이를. 그래서 공간에 대한 어떤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연령인데, 자, 그래서 6개월에서 14개월의 유아들, 대략 돌 전후가 되겠죠. 이 실험을 통해서 시간절벽이라는 시설을 만들어 보았어요. 시각절벽입니다. 시각절벽. 그래서 강화유리로 덮어놓고 거기에 작은 절벽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유아를, 그리고 다른 쪽에는 엄마를 그렇게 위치하게 해서 엄마가 아이를 부를 때 이 유아가 그 절벽을 지나서 엄마에게로 오게 하는 것이죠.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강화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화유리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죠. 사실은 안전한데, 그 시각적으로 보면 절벽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무시하고 엄마한테 올 수 있는가, 강화유리를 통해서 기어서 올 수 있는가, 그것을 본 것입니다. 자, 아기가 엄마에게 가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엄마에게 시선을 맞추고 엄마의 눈짓을 믿고 건너오는 것밖에 없어요. 네. 자, 엄마만 바라보는 아이는 이 낭떠러지를 거기에 멈춰서지 않고 무사히 건너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실험을 더해 보았습니다. 아이를 부르는 엄마의 표정이 변수가 된 것이죠. 실험 결과 엄마의 표정이 무표정으로 있으면 아이는 절대 그 절벽을 건너오지 못했어요. 엄마의 표정이 무표정이거나 시무룩해 있으면 절대 건너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엄마의 표정이 정말 웃음짓고 사랑의 눈으로, 눈빛으로 바라보니까 그 아이가 엄마의 시선에 맞추면서 무사히 건너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낭떠러지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사실 무언가를 시작하고 출발하는 것 자체가 낭떠러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보지 못한 길을 가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불안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인생의 그 시각의 절벽 앞에서 사실 우리는 알고 보면 능히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절벽을 우리가 능히 건널 수가 있어요. 자, 그 길을 건너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은 나를 위해 십자가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눈빛을 맞출 때 그분을 신뢰하며 그 절벽을 건너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의 시선을 맞추십시오. 자, 우리 옆 사람이 한번 시선을 맞춰볼까요? 네, 옆 사람의 그 눈빛이 사랑의 눈빛인가? 나를 사랑하는 눈빛인가? 한번 옆 사람을 쳐다볼까요? 거기에 시선을 맞추면서 인생길을 가는 거야. 그러면 그 시각의 절벽 앞에서 우리는 능히 건너가게 될 줄 믿습니다. 무언가를 시도하는 그 절벽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능히 그 어떤 것이든지 이루는 은혜가 이 한 해를 통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 앞에 놓인 깎아지르는 절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더 이상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힘으로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앞으로 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능히 건널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 가장 위대한 사건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어떻게 쓰여지게 되었을까? 성경이 쓰여지게 된 그 출발점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쓰여지게 된 그 출발점의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 유일한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유일한 사건.
그것은 바로 홍해의 기적이었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모세 오경이 쓰여졌고 그리고 성경이 쓰여지게 된 것이에요. 네, 성경은 모세 오경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그 모세 오경은 홍해의 기적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의 전반에 걸쳐서 홍해의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너희의 생각과 의도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야.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짧게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집중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한 10분 정도 길어집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일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큰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2025년도 새 표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일을 보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일을 보라. 할렐루야.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큰 일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를 열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일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도 새해에 나의 계획에 앞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생각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눈을 맞출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일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첫째 말씀은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막다른 길목에 서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여러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막다른 길에 서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한번 볼까요?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 막다른 길목에 서 있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네, 앞에 있는 홍해를 건너갈 수 없고 그리고 뒤에 있는 군대와 싸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워본 적이 없어요. 예, 여러분, 전쟁도 훈련이 되어야 싸울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혀 훈련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런 막다른 길에 설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뒤로 돌아갈 수도 없을 때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이죠.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가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세의 인생 자체를 보면 그 자체가 막다른 인생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는 막다른 인생으로 출발했어요. 당시 히브리인들의 인구가 늘어나자 바로왕은 두려워했어요. 이들이 군대를 만들어서 우리를 치면 큰 두려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여라. 나일강에 빠뜨려라. 부모가 모세를 낳았는데 얼굴이 총명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래서 살리려고 노력했지만 하지만 그 날수가 3달이 가지 못했어요. 모세는 죽을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막다른 길에 서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 모세는 막다른 인생에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가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지만 그의 유모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의 친엄마가 유모가 되었어요. 이로 인해서 모세는 겉으로는 공주의 아들이었지만 내면적으로는 히브리인 아들이었습니다.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진 것이죠. 그의 정체성이 혼란한 청년 시절을 방황하게 만들었어요. 그가 살짝 마음의 그 뜨거움으로 인해서 히브리인을 구하려다가 애굽인을 살인하고 말았죠. 그로 인해서 그가 바로 왕을 두려워해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인생이 창창했던 한 왕자가 그 청년 시절의 방황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없는 황무진 광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길에 치닫게 되었습니다. 중년 시절 모세는 막다른 인생길에 섰습니다. 자, 광야에서 만난 그 시프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거기서 가정을 꾸리게 되었죠. 그리고 자기 어른이신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그는 생계를 유지해 나갔어요. 그런데 그의 양은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는 중년이 되었고 40년간 광야에서 양을 쳤지만 자기의 소유가 없고 비전이 없는 지루한 삶의 연속이었어요. 모세는 중년의 삶의 막다른 길에 서 있었습니다. 의미 없는 삶의 반복 속에서 목적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삶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막다른 길목에 서 있었습니다. 자, 노년이 된 모세는 하나님의 비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의 막다른 인생길에 목적이 없었던 그의 인생길에 목적이 생겼고 비전이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에서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비전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언제 되었어요? 아무 힘이 없고 아무 지혜가 없는 노년의 시간에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가 많고 힘이 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지혜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와 혹은 우리의 인생길이 기력이 없고 지혜가 부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귀를 연다면 우리 주사랑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주변의 반대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공감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반대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네. 여러분을 가장 공감하시고 마음으로 안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다 아버지라고 붙이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아버지를 혹시 느끼실까봐 두려울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자, 모세는 주변의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어떤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까?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네. 자, 모세는 평생에 걸쳐서 반대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어린 시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태어나게 되었지요. 물론 부모는 살고 싶었지만 그 어린 모세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모세를 가족이 반대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마음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가족이 모세를 반대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버려야 했습니다. 자, 청년 시절에 왕궁에서 자랐지만 정체성의 혼란 속에 그는 자라게 되었지요. 왕자였던 모세는 애굽 사람에게도 버림을 받았고 자신의 민족인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도망을 친 것입니다. 자,
노년이 되어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은 늘 현실에 갇혀있는 자들이었어요. 앞에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만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비전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인 모세에게 습관적으로 불평했고 상습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꿋꿋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서부터 나오게 된 것입니까? 그의 귀가 하나님께 열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것이 이 하나를 통해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씀을 들어봤자, 그리고 세상의 정보를 들어봤자 여러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오직 창조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야만 이 시대를 창조의 능력으로 여러분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2025년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우리나라 모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더 어려울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 세상의 말을 따를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창조의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귀를 열어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것이 2025년도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암울한 2025년도 전망에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소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은 두려움을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하나님은 늘 사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새벽에 제자들과 오르실 때도 음성이 들려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이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반대를 받았고 특히 유력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세상의 지배자들에게 반대를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묵묵히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난하는 세상의 소리와 그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성을 들으시겠습니까? 사람들의 음성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까? 우리가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다면 담대하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걸쳐서 2025년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행복한 삶,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가짐이 어떻죠? 모두 다 희망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새해에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다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한 해가 지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망하며 마치게 됩니다. 아마 열에 9명은 실망하며 마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여기 우리는 매우 중요한 인생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1등이 아니면 다 소용이 없다. 즉 100명 중에 1등만 행복하고 99명은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본주의죠. 그런데 성경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100명을 등수로 매기지 않아요. 100명이 모두 소중하고 하나님께 보석 같은 존재들이에요. 100명이 모두 1등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서의를 말씀하시지 않고 100명이 모두 다 보석 같은 존재이고 모두 1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단 하나의 조건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교부들과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에게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간을 열심히 살아간다고 부지런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 볼 때 그것은 허무한 시간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전도서에 대해서 잠깐 짤막하게 언급을 했는데요. 전도서의 말씀처럼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일 뿐이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을 때만이 그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 빛나는 존재, 아름다운 존재로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지런함은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내가 학위를 따고 그리고 좋은 집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부지런함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모든 것들이 부질없고 썩어질 것에 불과하며 이 세상을 떠날 때 다 누군가에게 주고 가야 할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지런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지런함의 정의가 세상의 정의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에 맺고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부지런함이 그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한 유일한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성경이 쓰여졌는데요. 그것이 바로 홍해의 기적이죠.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홍해의 기적은 가장 어두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가장 두렵고 가장 큰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께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이 진실되어야 합니다. 이 절망의 순간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복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기적의 의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13절의 말씀을 볼까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스스로의 일에 매우 필요한 말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신 구원을 보라. 내가 오늘 이 사람을 영원히 다시 주지 아니하라. 아멘. 자, 이 홍해 사건은 하나님께서 친히 의도적으로 인도하신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을 홍해를 바라보는 바닷가에 진을 치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보세는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애굽에게는 원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의 순간이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깊은 어둠의 순간을 가장 찬란한 순간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에 떨고 있는 백성들 앞에 홍해를 가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정이 풍부하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많으면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그 사람의 많음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속에서 하나님은 풍요의 역사로 또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풍부의 기적도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만약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절망의 순간이 있다면 절망의 순간이 있다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이 임박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내 절망의 상황을 솔직하게 아뢰고 자복해야 하는 거야. 자기 객관화가 필요하다는 거야. 내 사실에 대한 자기 객관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복하고 아뢰는 자기 객관화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솔직함으로 아뢰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기도하면서 묵묵히 홍해를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아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절망의 순간을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기도하며 홍해를 향해 백성들에게 나아가도록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순간에 진실되고 자복하는 솔직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때 우리는 세 가지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인생의 홍해를 향해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루실 큰 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려졌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연속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더 깊은 고독 속으로 그를 내몰고 계셨어요. 여러분,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왜 모세는 계속해서 더욱더 절망하고 더욱더 고독 속으로 가야만 했습니까? 위대한 기적은 계속되고 있었는데. 자, 애굽의 바로왕은 더욱더 모세를 죽이게 혈안되고 있었어요. 기적이 계속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더 불평하고 더 반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에게 가장 절망적이고 그가 고독했던 순간은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였습니다. 정말 멸망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제기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뿌리째 뽑혀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모세는 패배자요 몰락을 마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전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패배자가 아니라 가장 위대한 승리자로 정하셨습니다. 모세가 가장 반대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칭송받는 자로 모세를 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2025년도를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편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세를 위해 싸우셨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가 가만히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2025년도를 살아가면서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있을지라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놓쳐서는 안 되는 네 가지. 첫째,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럼에도 내 상태가 실패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2020년도 승리의 삶이
여러분에게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2025년도 새해 우리에게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결코 아버지여 우리의 눈으로 인하여서 그것들을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의 편이 되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 그리고 나를 위해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